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리고 방송을 통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변화시키는 과정은 모두가 다른 체험이 있겠지만 오늘 중요하게 등장하는 베드로라는 인물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장차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중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특별하게 붙들어 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삶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베드로보다 더욱 세밀히 살피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매우 열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복음서에서 베드로의 성격에서 비롯된 언행이 복음서에 많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베드로는 가장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광경을 목격하고 주를 위하여 그리고 모세를 위하여 그리고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자고 말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밤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고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었고 또 그러면서도 인간적인 실수가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오늘 등장하는 본문에서는 그의 일평생 가운데 가장 큰 실수였으며 또 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될 만한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어제 함께 나눈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앞으로 당하실 고초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또 피눈물을 짜내는 듯한 혹독한 기도의 시간을 마치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계실 때에 그때에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는 혼자 오지 않고 무장한 군인들을 대동하고 함께 왔는데 그들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자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가 입맞추면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입맞추는 이가 예수시니 그를 체포하라는 표시로 군인들과 말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장 5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유다에게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친구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앙심을 품거나 그리고 그를 미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에게 친구라고 표현함으로 인해서 가룟 유다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늘 상상해보는 장면 가운데 가룟 유다가 만약에 베드로와 같이 회개해서 죄책감 가운데에서도 살아남아서 주님 앞에 죄송하고 깊은 후회 가운데 살아남다가 만약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회복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도 베드로와 같이 쓰임받아서 아마 성경에 기록되는 아마 복된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한 사랑을 처리하신 적이 없었다. 베드로에 대한 사랑을 처리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처리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0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었을 때에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가볍게 사랑하시고
조그마한 선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전부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을 입게 하였고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생 전체가 복을 받은 그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그 복을 받은 사람, 오늘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며 오늘 본문을 살피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시도를 내려놓으라입니다. 나의 시도를 내려놓으라입니다. 병사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결박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 곧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베드로는 그의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꾸짖으면서 베드로를 말렸습니다. 주님은 이것이 칼싸움으로 번지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부탁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한 군단이 6,000명이라고 했을 때에 12군단이면 그 인원은 실로 대단한 것이죠. 그날 하늘의 군대들은 예수님께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상상해 보자면 베드로는 칼을 빼고서 혼자 많은 무리들을 상대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실상은 천사 12군단이 그곳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자주 이 칼을 뺀 제자 베드로처럼 행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려고 칼을 뺀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그는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치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나의 칼을 휘둘러서 해결해 보려는 의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베드로의 믿음 없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칼을 휘두른 제자를 나무라신 예수님께서는 그 종의 귀를 고쳐주시고 자신을 잡으러 온 원수와도 같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마 그 종의 마음이 어떠했고 그 종이 어떻게 되었을지는 우리가 안 봐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잡으며 체포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귀를 낫게 한 기적이 아니라 원수마저 사랑하셨던 그 긍휼이 그 종의 마음을 녹였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는 성경 말씀 그대로 응하여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베드로와 같이 나의 칼을 꺼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권세 있으시고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실 수도 있는 권세 있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염려도 그분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생의 연약함을 기억하라입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기억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다가오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을 예언하셨지만 정작 베드로 자신은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을 것이고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운명적인 날이 이르렀을 때 그는 여종의 말에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연약함을 드러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리고 이적을 직접 목격했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만큼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요한 자리마다 반드시 데려갔던 제자 3인방 중에서도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베드로도 그러할진데, 이렇게 예수님을 알았던 베드로도 무서워서 부인할 정도였는데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는 자신의 열정이나 자신의 생각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교훈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을 믿고 동족을 위해서 일해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보내셨고,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해졌을 때에 그를 비로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동안의 열정이 허상이었음을 깨닫고 철저한 자기 부인과 겸손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는 올바른 헌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존 웨슬레가 죽음의 풍랑 앞에서 자신의 믿음의 밑바닥을 바라본 후에 그는 그제서야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또한 이 실패를 통해서 철저히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고, 그 뒤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뒤에 베드로는 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린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찔러 회개케 하는 말씀의 검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의지와 감정을 따라 살아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면 생명과 평안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입니다.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였을 때에 들려왔던 닭 울음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죄책감에 심한 통곡을 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고 이미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부인할 것을 예고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였으니 나중에는 반드시 회개하고 회복하고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넘어질 것도 아셨지만 또 한 가지는 반드시 회개하고 회복하여서 너는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데 쓰임받으라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아셨고, 그리고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자주 넘어지는 것을 아시며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헤매는 이때에도 우리의 영혼을 기억하시고 중보하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도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67절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또 손바닥으로 때리며 말할 수 없는 조롱을 던진 그들도 사랑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십자가 위에 오르셔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셨습니다. 이 세상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고난주간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회개의 기쁨과 새로워지는 은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원수되어 지금도 죄로 인해 넘어지는 죄인된 우리를 그럼에도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기다리시는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나의 죄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 1,000번제와 선헌금 올린 모든 성도님들마다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드려진 예물들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